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세 번째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이 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한 주님의 존전으로 달려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부터 계속해서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참 알면 알수록 이해하기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여쭙고 또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6번째 에스더서 소제목은 모르드게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하고 왕을 첫 번째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초대의 자리에서 본인의 마음을 그리고 이 초대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죠.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하지 않은 채 두 번째 잔치의 왕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사이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왕에 대하여, 두 번째는 하만에 대하여, 세 번째는 모르드게에 대하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왕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왕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 에스더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았을까? 성경에서는 왕이 잠이 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독자들의 상상에 맡겨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왕이 잠이 들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은 늘상 있었던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게다가 밤새 뒤척이다 못해 사관에게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했다 합니다. 이런 일 또한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인가? 아니죠. 우리 옛말에 수불석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손에서 책을 떼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과히 성군이라 일컫는 사람들은 수불석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선 왕조에 보면은 세종대왕이라든지 정조라든지 굉장히 훌륭하고 성군이라 칭송받는 왕들은 수불석권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책을 많이 읽고 밥 먹고 자는 그 순간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현 상황 가운데 최선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 아하수에로 왕은 과연 성군이었나? 절대 아닙니다. 그는 국정에서 마음이 떠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국정에서 마음이 떠난 그 왕이 얼마나 잠이 오지 않았으면 지금 역대 일기를 읽으라 명령하고 있겠는가? 아무튼 역대 일기를 쭉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읽어 내려가는가?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아멘. 자,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라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의 목숨이 구해졌던 그 장면을 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현재로부터 몇 년 전 사건인가 보면은 5년 전 정도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건을 읽게 된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둘 수 있어요. 역사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먼 과거부터 읽고 내려와서 5년 전까지 읽었다. 이건 너무나도 긴 역사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배제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역사부터 하나하나 과거로 고쳐 내려가서 5년의 전까지 역사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옴니버스식으로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이 사관이 띄엄띄엄 읽어 내려가서 5년 전에 그 사건을 읽었을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의 경우라도 이 모르드게의 사건을 읽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희박한 확률의 경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첫 번째 경우, 왕이 밤에 뒤척이다가 거의 밤을 새면서 조금이라도 늦게 이 서사, 역대 일기를 읽기 시작했다면, 이 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이 역대 일기를 읽는 것이 마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경우는 더 희박하죠. 몇몇 역사의 대목들을 꼽아 읽게 하였을 때 5년 전에 그 대목을 꼽아서 읽었을 확률이 얼마나 되었을까? 정말로 엄청난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없죠. 그럼 정말로 엄청난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읽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대목을 읽을 때 왕의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이러한 의문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관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3절이죠.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아멘. 암살의 음모를 고발한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관작이 돌아갔느냐라는 질문을 왕이 측근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측근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자, 왜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을까? 에스더서 2장에 보면 이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왕이 제국의 전력을 쏟아부어서 그리스 정벌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실패하고 돌아올 그때에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뒤로 모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반의 계획이 멀리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죠.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최측근 가운데 왕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을 지키는 두 내시가 왕을 죽이고자 했죠. 고맙게도 목숨을 건졌지만 당시에 왕이 목숨을 건진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진 누군가를 신경 쓸 여력이 있었겠는가? 전쟁의 패전에 쓰라린 아픔에 이어 자신의 최측근의 배신에 이르기까지 이 왕의 마음 가운데는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5년이 지난 이 지금에 이르러 그 사실을 다시금 이 역사의 일기를 보면서 보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것이죠. 그때에 미안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기는 굉장히 평안한 시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왕의 입장에서는 날마다 폭풍전야 같은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언제 모반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후의 일이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통치 21년에 암살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요. 늘 그는 불안에 떨었던 것이죠. 언제 자신이 죽을 줄 모른다는, 그래서 자신의 이 어전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모르드게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경각심을 일으킬 의도, 즉 암살 시도로부터 날 구한 이 사람을 치하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자, 그런 의도도 숨어 있었지 않았겠는가 보여집니다. 수산의 잠 못 이루는 밤, 참 시적이지 않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 참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에요.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국사에 전혀 관심이 없던 왕이 갑자기 역대 일기를 꺼내 읽었다는 것, 그리고 바로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하는 그 대목을 읽었다는 것, 그리고 마침 모르드게를 2년 전에 치하했던 것이 아니라 치하하지 않고 5년 전에 치하하지 않고 5년 후인 지금에 치하하게 되었다는 것. 결국 이 모든 것을 사람의 눈,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엄청난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시편 127편 2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편 127편 2절 하반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아멘. 예, 졸고 계신 분이 계셨나요? 예,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시간에도 잠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해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잠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기도 하지만 생각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맴돌아서 잠이 들지 못하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사소한 것, 그 사소한 것 하나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588장의 가사를 보면은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한낱 미물인 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산궁의 잠 못 이루는 밤, 왕의 어전에서 너무나도 많은 우연의 일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그 처음부터 그 끝, 그 어느 것 하나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의 매 순간, 특별히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 삶이 불평과 불만과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내 삶 가운데 더하시는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으로 내 삶의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내 이 고난과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그렇게 이어지는 한 가지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쉼없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1편 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내가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밤에도 하나님은 늘 깨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기도에 해답을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다그치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로 큰 오해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놀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쉬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일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계신데 왜 방관하고 계십니까? 이건 불신의 기도죠.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그분의 뜻을 실천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은 정말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적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기적은 뭘까요? 기적. 신학적인 개념의 기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인간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신 것을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제목을 제가 잘못 정했나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아니요. 일상에 헌신이 있기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본문을 통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모르드게는요,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나를 좋게 생각하든 나를 나쁘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삶이 있었기에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의 삶이 펼쳐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5년 전에 왕을 암살하려는 그 계획을 모르드게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도 알았을 거예요. 왕이 온 나라의 재정을 다 쏟아부어서 그리스의 정벌을 나섰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망했어요. 사실 왕이 리더십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이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일이 있은 후에는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된 것을 봐도 왕을 암살하려 했던 이 두 내시는 왕의 최측근이에요. 왕의 문을 지키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벌였던 일이라면 단독의 소행, 이 두 사람만의 소행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에스더서 말씀을 처음 나눌 때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를 예로 들었었는데요, 이 밀본 예를 들었죠. 밀본.
이 밀본이 나오는데, 이 밀본이라는 이 집단의 혈서로 손에 피를 내서 서명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혈서에 서명을 하거든요. 이 조선의 왕조를 뒤엎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영모에 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두 사람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없는데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동조를 얻고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사라는 이 엄청난 나라는 대제국입니다. 두 사람만으로 이 나라가 엎어지는 것이 가능한가? 절대 불가능하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모에 가담하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소수의 의견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 뒤에 일들도 생각을 해야 했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은 또 다른 누군가는 이 일들을 알게 돼요. 근데 쉬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7장에 넘어가면은 이러한 일이 있어요. 왕이 하만에 대해서 분노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옆에 있는 이 신하가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워놨습니다 라고 고자질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이야기를 상황이 되니까 굳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리더십을 잃고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실패했기 때문에 왕의 신하들이 이 모반을 쉬쉬하고 지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냥 대세의 흐름에 몸을 맡기려고 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방인 왕이었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했던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의 헌신과 그의 이 고발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행동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일상에서의 헌신이 저는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하는 이 일들, 이 사역 가운데 협력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만 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큼 삶으로 살아내는 것,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다면 나의 일상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신방 기간이에요. 하나님, 대신방 기간에 주님께서 불같은 성령으로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시간 동안 기도만 하고 신방을 안 다녀요. 주여, 성령님께서 다녀주십시오.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 일상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또 한 명의 잠 못 드는 사람, 하만입니다. 하만.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아멘. 왕도 밤을 샜지만 하만도 밤을 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밤을 새는 이유는 정반대예요. 왕은 할 일이 없어서 밤을 새지만 하만은 너무나도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 하만이 하고자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 높은 나무 장대를 세우기 위해 밤을 꼬박 세웁니다. 이 하만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닮고 싶지 않은 유형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스더는 왕 앞에 서기 위해서 3일간 금식을 하고 왕 앞에 서요. 그런데 하만은 매일 밤낮으로 왕과 만나서 나라 이야기하고 술 마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스름 없이 왕 앞에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왕의 어전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그냥 드나들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치는 그러한 인사였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밤새 그 사람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라는 존재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밤새 잠이 들지 못하는 날이 있는데 이 하만과 같이 누군가가 정말로 미워서 그 사람을 향한 분노의 마음으로 밤을 지새운 기억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너무나도 미워서 잠이 안 온대요. 너무나도 분노해서 잠이 안 온대요. 부글부글한대요. 자다가도 생각이 난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눈만 감으면 잠이 오거든요. 참,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하만의 마음을 가지고 밤을 지새우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밤새 미움을 묵상하는 하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기도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아멘. 하만이 왕의 어전에 들어와서 왕이 질문합니다.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느냐라고 질문하니까 하만이 딱 스스로에게 대답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나구나. 나밖에 이 존귀함을 누릴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느냐? 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왕의 입는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쓴 왕의 말을 태워서 성중에 거리를 거닐게 하여라.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귀족 중에 가장 높은 귀족을 붙여서 이 사람이 존귀하다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왕의 의복을 입힌다. 왕이 타는 이 왕관을 쓴 말,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가장 높은 신하로 하여금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임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게 해달라라는 의견을 이 하만이 왕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하만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하만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기똥차다 생각을 해요. 이 하만이 하만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구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첫 번째, 왕의 옷이라는 거예요. 왕의 옷. 이 왕의 옷은 무엇이냐면은 왕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의 은총. 그리고 왕의 관을 쓴 말을 태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왕의 후계자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즉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탄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다, 무엇을 선포하겠다라는 말인가 보면은 이 사람의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 앉겠다, 나를 다음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해달라라는 그 욕심이 하만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의 욕심과 교만은 끝이 없는 것이죠. 신하였던 하만, 이 하만이 높은 자리에 앉더니 이제는 왕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하만을 묵상하면서 이 인물을 반면 교사로 삼아 몇 가지를 좀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돼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제가 어제 이제 이 교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한 사자성어를 보게 되었는데요. 아는 사자성어일지 모르겠어요. 교병필패라는 이 사자성어를 혹시 아시나요? 교병필패. 자, 저만 아는 것 같네요. 자, 한서라는 책에 나옵니다. 중국 한나라 이 선제라는 인물이 나오는 이 한서라는 책에 나오는 사자성어인데요. 긴 이야기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한 군주였던 이 선제가 옆에 있던 이 차사국이라는 나라를 점령하고 싶어요.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점령하고 싶어서 군사를 일으켜서 그 땅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사국은 이 쳐들어오는 이 한나라의 군사를 막기 위해서 옆에 있던 흉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흉노족이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차사국은 빠른 항복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무혈 입성을 한 거죠. 무혈 입성을 해서 이제 거기에 병사를 주둔시키고 절반의 병사를 빼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의 군사만 그곳에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서 흉노족이 보니까 비옥한 땅이고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차사국이 이렇게 빨리 항복을 할 줄 몰랐던 거예요. 내가 저들을 도와야겠다 싶어서 급하게 군사를 파병합니다. 그런데 그 땅도 그렇고 흉노족이 굉장히 이 말이든지 기마병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져 있었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속도로 이 차사국을 포위하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던 병사들이 다 포위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포위되었던 군사의 일부가 빠르게 빠져나와서 이 선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선제가 회의를 여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가서 이 차사국에 포위되어져 있던 우리 군사들을 도와서 이들을 빼내오자, 이런 의견을 제시하자 당시의 이 재상이었던 위상이라는 인물이 그 선제의 의견에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면서 나온 표현이 바로 이 교병필패라는 표현이에요. 한서 위상전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제가 좀 이 표현을 가지고 굳이 길게 설교 중에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 좀 배울 만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상전에 이 교병필패가 나오는 이 위상전에 이 위상이라는 이 재상이 5가지 군대를 일으키는 유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난국을 구하는 의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적군을 막으려는 응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2가지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군대를 일으키는 문제의 유형 3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사소한 일에 화가 나서 군대를 일으키는 분병이 있고, 그리고 이웃 나라의 땅을 탐하여서 군대를 일으키는 탐병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큰 나라의 위세를 자랑하려는 교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병필패. 그래서 이 3가지는 필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라를 병들게 하고 망치는 길입니다. 그래서 원군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위세가 있고 큰 병력이 있고 힘이 있을지라도 절제할 줄을 알아야 하는데, 절제할 줄을 모르면 결국 그 나라는, 그 힘은 무너지고 망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만은 힘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부유했어요. 그러나 그 힘을 절제하지 모르고 끝을 모르고 질주했죠. 결국 사고가 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하만을 통해서 배우는 또 하나의 이 반면교사의 교훈은요, 반대하는 사람을 끌어안으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정말로 아끼고 좋아하는 청년 하나가 이제 리더로서의 섬김의 자리를 작정하고 서야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리더로서 쓰고자 결단을 했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서는 게 맞는가를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비단 이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공동체, 위원회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 맞는 사람과 사역을 하고 싶어 하지,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 사역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는 경우를 보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그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종종 우리에게 붙이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빗대어서 보면은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은 정말로 맞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안 맞아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잘 받아들이기만 했어도 저는 사울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의 통치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에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 하만에게 있어 모르드게는 과연 필요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무도 하만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겸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생각을 해 보았다라면 하만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새롭게 했다라면 모르드게라는 존재는 하만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만을 통해서 배우는 반면교사는 자화자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신감과 자만심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이 자화자찬이라는 말을 이 심리학적 용어로 나르시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말이죠. 나르시스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나르시스가 연못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매료되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존재에 대해 사랑에 빠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존재가 누구예요? 나 자신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임을 알고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이 자기가 지나치면 결국 인생은 불행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높이는 것은 결국 누군가를 낮추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내가 잘났을 수도 있어요. 내가 키가 클 수도 있고, 내가 얼굴이 잘생겼을 수도 있고, 내가 스펙이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언변이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재산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내 평가의 잣대에 갖다 놓는 그 순간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고, 나보다 못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의 순위가 매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과연 행복한가? 아니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것은 내 인생의 자랑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두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더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에 미련한 것이 아니라 겸손의 지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모르드게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르드게의 영광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왕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만이 제안하였던 이 존귀의 영광을 모르드게에게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이다. 왕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임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이 전에 이 사관의 서사를 읽을 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왕이 모르는 한 가지는 이 하만이 연말에 이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을 말살하려는 것들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왕이 국사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던 것인지 아니면 하만을 지나치게 믿었던 것인지, 어떻게 보면 하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어요. 하만은 이 왕의 명령에 이런 방구도 못하고 왕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나가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태우고 신의 행진을 하면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저는 이 하만의 고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세워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이에요. 12절에 보니까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매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만을 이 아하수에로가 높인 이유,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이 아하수에로가 높인 이유는 같은 이유였어요. 하만을 높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권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하만을 의지하여서 이 하만을 통해서 왕권을 세웠던 것이에요. 왕이 모르드게에게 감사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약한 왕권에서 무너질 수 있는 그 시점에 이 모르드게가 무너질 만한 이 왕권을 다시 한번 세워주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높였던 것이죠. 굉장히 감사했던 것이에요. 똑같은 이유로 이 왕이 이 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의 입장 가운데 지금 생각하기를, 만약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왕의 영린을 건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모르드게는 언터처블이 됐어요. 왕이, 아니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것을 하만이 지금 이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각이 나오지 않아요.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장기로 두자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만의 외통수를 두신 것이죠. 하만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 6장을 보면은 또 하나의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저만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저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감정의 변화가 되게 대조적이거든요. 저는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감정의 변화가 이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이 하만은 이 감정의 변화가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자, 잠을 이루지 못해요. 막 설렙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내가 내 뜻한 것들을 다 이룰 것이야. 막 자신만만한 심정을 가지고 망대를 막 세우고 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모르드게를 향한 분노의 마음을 막 품고 막 급한 마음으로 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서 막 그 높임을, 이 존귀를, 이 권자를 막 듣는 그 순간에는 아, 내가 높임을 받나 보다 하고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이 희열이 막 솟구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아님을 알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떨어지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수치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수치에서 끝이 아니라 수심이 가득해서 자신의 집으로, 바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만이에요. 이게 6장에서 나오는 하만의 심정이죠. 근데 반면 오늘 이 6장의 스토리의 최고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모르드게 아닙니까? 모르드게인데 이 6장은 이 반전의 서막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모르드게에게 있어서는 감격스럽고 의미 있는 이 장이 6장일 텐데,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감정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가 기뻐했다든지 통쾌했다든지 그런 표현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런 표현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몇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아직 민족을 다 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르드게에게 있어서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중요했던 것이죠. 시대가 중요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실 모르드게는 처음부터 하만에게 보복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가 너무나도 과도하고 지나치게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세력에 대해서 응징하는 결과들이 나오게 된 것이지, 이 하만에게 복수했기 때문에 통쾌하다 그런 마음을 가질 그러한 마음의 분노의 마음 자체가 이 모르드게에게는 있지 않았던 것이죠. 세 번째로, 일신의 영광으로 인해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섭리를 이루고자 하시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심령이 이 모르드게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6장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이 6장 가운데 모르드게의 감정이 비춰지지 않고 대사가 한마디 나오지 않고 굉장히 이 모르드게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6장의 말씀이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하만처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 때문에 갑자기 교만해지고 갑자기 수심에 잠기고 절망하고 이런 엎치락 뒤치락하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진정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삶은 모르드게와 같은 삶이더라고요. 온 민족이 다 같이 죽게 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셔도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 주목하는 일관성 있는 삶, 그런 일관성 있는 삶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6절부터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읽을까요? 읽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만은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의 불쾌함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만 묵상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든 아멘 하지 않든 맞는 건 맞는 거니까, 진리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멘으로 믿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의 메시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반전의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솔직히 세상은 선하게 흘러가지 않아요. 세상은 악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세상은 악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도 끊임없이 선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쪽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저를 위해 반전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고 우리가 그 선을 쫓아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반전의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인류 역사의 최대의 반전은 무엇인가? 자, 인류 역사의 최대의 반전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예, 정답을 얘기하시는데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모르드게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모르드게 스토리거든요. 하만의 장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모르드게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고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는 구원자와 심판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승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모르드게가 힘입었던 영광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영광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